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빌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할 때마다도 감사가 나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것은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우리 안에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감사죠. 우리 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방이 언약,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이루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죠. 다른 거 감사하다 보면 좀 한계가 옵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신 이 축복은 사실 한계가 없죠. 왜냐하면 그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은 사실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 것과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땅의 우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 막 누가 그러더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천주교에 계시다가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들어오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 여쭤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그 대답하는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그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을 만날 수 없다. 마리아를 통해서만 만나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데, 구원의 축복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석가모니나 마리아나 이런 걸 가지고 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야 그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리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덩어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준비하셨다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영원전부터 계셨다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임마누엘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이 감사의 조건을, 뭘 감사하느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감사의 조건을 한번 종이에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쭉 써봐라. 그래도 감사 쓴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축복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 감사의 핵심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참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해서 참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냐, 이게 좀 말을 하는데 좀 뭔가 이게 냄새가 좀 약간 행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밑에서, 그 변화산 밑에서 이 귀신 들리고 또 벙어리 되고 또 자주 불에도 들어갔던 그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치료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걸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냐, 가지고 있냐?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가 끝에서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만 딱 얘기하니까 짤로 나왔어요. 쇼츠로. 유튜브에 보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막 헷갈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수단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먼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죠. 어쩌면 이게 믿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를, 믿음의 출발점을 나한테 두면 안 돼요. 내가 믿었다, 이렇게. 그럼 너희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냐? 막, 겨자씨만한 예수님도 겨자씨만 믿음도 있으면 산이 이렇게 옮기는, 그걸 비유하면서요. 우리 사실 그런 믿음도 없다. 그 얘기하면서 자꾸 믿음의 출발점을 나로 둬요.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어진 거죠.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거죠. 그게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이성이, 우리의 머리가 원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믿어집니까? 부활이요? 절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출발점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믿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죠. 그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것은 정말 중요할 때 쓸 데가 없구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내 열심과 행위가 아니구나. 대단한 분을 내가 믿어서가 아니구나.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 은혜가 말이죠,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받아진 거죠. 그 은혜가 받아진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자꾸 종교와 복음이 종교모지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는 종교로 했다가 은혜는 구원으로 받고 기도는 또 삶은 종교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꼭 내가 잘못해가지고 열심을 안 내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말도 맞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길로 계속 간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열심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속에, 그 은혜 속에 계속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배도 사모해서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위기 올 때 뭐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믿어지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 믿어지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말이죠. 그 속에서 응답이 오면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감사로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누려지게 된 거예요. 물론 문제도 있겠죠. 사람 사는 거니까 사람들 간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계속
복음의 축복들, 복음을 누리는 것들이 계속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가 남잖아요.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게 계속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런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요, 우리 금요일은 좀 치유적으로 계속 얘기하긴 하는데요. 계속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치유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치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얼마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은지 그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감사하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뭘 준비할 때 중요한 만큼 준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딱 하나 펼치기 위해 직업을 정할 때도요,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정합니까?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렇죠? 그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진짜 연인들을 만날 때에는 준비를 사랑하는 만큼 준비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용세전부터 준비하냐 이거죠.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영세전부터, 아니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준비하셨다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준비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이죠. 아니 100년 전부터 준비를 계속 해오는 것도 그 대단한데 말이죠.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따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믿어진 거죠. 믿어졌을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요. 얼마나 우리가 사단과 귀신들에게 당했습니까? 예전에. 저 사단과 귀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들려졌고 이게 믿어진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 거죠.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배경에 살다가 말이죠.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신분이 바뀌었구나. 배경이 바뀌었구나. 그게 바뀐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사모가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를,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겐 중요하게 여겨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치유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뭐 많이 줘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삼류 인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거냐? 저 사람이 내가 전달해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누리고 있고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거 없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정말 매맞아가며
핍박당하며 그래 고생해가지고 전달해줬는데 그 전달한 그 복음을 말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하게. 그러니까 그 왜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를 소중한 거야. 소중히 여겼던 거를 선물로 줍니다. 특히 뭐 이런 거는 뭐 다 남에게 주지 않고 이제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주죠. 소중하게 여긴 거. 아버지 유품이라든지 뭐 어머니 유품이라든지 중요하게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유품을 소중하게 여겨요. 제대로 된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소중히 준 걸 아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것을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한 이 복음을 준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누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치유되지 말라고 해도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이지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 뭐 치유될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영세전부터 준비한 그 복음을 나에게 줬냐.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냐.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이를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필요한 거 없겠죠. 다 받은 거죠. 근데 더 나왔어요. 하나님 더 얘기하셨어요. 그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도 주고 권능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시키겠다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요즘엔 너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237을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 자기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난 십자가에 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다. 너에게도 능력이 되어라. 능력으로 누려라. 그 말입니다. 이 정도로 능력의 축복을,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누리게 되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별거 있습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면 치유되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 치유될 수 있는 근거와 또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축복. 복음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 함께 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그 마음에 복음으로 충분하다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줄만한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축복과 능력을. 늘 육신적인 것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 이것만 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진짜 모든 걸 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다 주신다. 그 사람에게 힘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당연히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치유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그래서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치유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된 겁니다. 근본적인 것.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근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는 좀 상식 이상이 좀 되어야 됩니다. 상식 이상, 상식 포함해서 이상. 너무 상식 이하가 되어지면 좀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려면 좀 조절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도 먹을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좀 하고, 또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제 호흡 얘기 나오니까 뇌를 살리는 그 길 집중하고 말이죠. 그 길을 좀 따라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건강해지려 하니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해지려 하니까 건강해지는 그 길을 일단은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무시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 다 무시하고 너무 상식 이하로 늘 내가 쓰레기와 늘 함께 있다. 그러면 병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어도 감기가 없는데 말이죠. 늘 막 내 방안이 늘 어지럽고 쓰레기 가득 해놓고, 근데 건강해지려고 막 그 사람 노력해. 안 됩니다. 일단은 치워야죠. 그러니까 치우듯 우리 안에 조금 힘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기본입니다. 기본. 조금씩 하는 거죠. 그래, 요즘에 계속해서 이 기본과 근본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뇌의 힘을 얻어야 된다.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다. 또 깊이 호흡하는 것이다. 이게 딱 하나가 되어질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탕,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금 우리가 상식 이상이 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 또 행동, 수준도 우리가 전도하려면 상식 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상식 이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상식 이하의 복음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우리 기본적인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힘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상식 이하가 된 이게 수준이 이게 요즘에는 이게 수준이야, 이게 안 되는구나. 크리스찬들과 저 바깥에도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불신자 중에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준이 잘 안 맞아요. 이건 겉보기입니다, 겉보기. 겉으로 보이는 그 수준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복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래서 조금 기본을 좀 상식 이상으로 좀 높여야 되겠다. 말하는 것도요, 너무 이렇게 수준 낮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본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가 먼저 치유받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그 구원의 축복의 가치를 계속해서 새기다 보면 그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가치 있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구원의 가치 저렇게 잘 누렸구나.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잘, 복음의 일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겼구나. 그리 되어지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축복, 또 우리가 치유받으면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끝까지 이 안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게 믿어진 거고요. 빌립보도 교회 사람들에게 통해서 믿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확신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이걸 확신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되어지는 만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24 또 집중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줍니다. 메시지로. 그만큼 집중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 24 다른 거 24 하는 시대가 됐다. 그걸 미리 우리가 눈치를 채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좀 쉽습니다. 어찌 보면 쉬워요.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듣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게 쉬운데 그걸 잘 못하게 해요. 하루에 말이죠. 기도첩 하나 딱 정리하고 기도하고 또 본부 메시지도요. 많이 있지만 하루에 하나 정도 1부, 2부, 산업, 선교, 렘넌트 전도와 뭐 있습니까? 또 핵심, 또 흩어진 제자. 그래야 본부 메시지가 사실 6개, 거기에 구역국가 하면 7개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하나씩만 기도첩과 또 본부 메시지 하나씩 듣는. 계속 듣고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많은 걸 우리가 깨닫고 많은 걸 또 말이죠.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에 딱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면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법칙입니다. 이슬에 옷 젖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그만 오늘 조금 승리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점점 쌓이는 겁니다. 치유도요. 그런 거예요. 점점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 자기 자신은 알아요. 저는 압니다. 뭐가 아냐면 메시지 들을 때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계속 알아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이렇게 치유되어 가는구나. 메시지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되지니까 또 메시지 또 찾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듣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점점 말씀 들을 때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힘이 되지는 겁니다. 그거 알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듣고 또 훈련도 하고 또 그래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이 치유되는 걸 알거든요. 힘을 얻는 걸 알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걸 발견하면 누가 뭐래도 갑니다. 누가 뭐래도 메시지 듣고 예배하고 그럽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얻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또 현장에 아무리 많은 자기 자신에도 아무리 많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도요.
결국은 살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결국 살아납니다. 영적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나 저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현장을 치유해 나갈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나갈 때,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치유해 나갈 때 내가 힘을 얻는 그만큼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신다.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확신되어지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이게 맞겠구나, 이게 맞구나. 정말 이게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하고 그 현장을 보고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되어지는 그런 축복까지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또 영적인 배경들, 신분, 권세, 하나님을 늘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괜히 치유받고 현장 치유하는데, 세계복음하는데 2천, 5천 종족 살리는데 쓰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귀한 축복을 계속 누리며 승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